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슴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써 전하는 참 기쁜 인생 주의 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위로와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꿀이 풍성한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곤고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진리의 등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참는 물이 와.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것. 나 밑에서 높이 들어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태우소서. 주님 부으소서.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태우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레이시아 또 동북아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들이 누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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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글 받는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오셔서 우리의 아파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말리지와 동북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원을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의 영이 저희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시험당한 자에게는 말씀을 더하시며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치유하사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성전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거리에 나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들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교육, 구제와 선교,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어 한국교회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국정농단의 여파와 전쟁의 위협,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때에 새 정부를 중심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국민들 두려워하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나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저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재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교회 주요 행사인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농촌전도 봉사활동 등의 계획과 진행 또 마무리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시면 인사 나눌 때 무더위에도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펼쳐서 좌우를 살피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옥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오준석 최은경 성도님 가정에 형주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도 나오고 어린 아기들도 이렇게 더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하면 5일 여전대 헌신예배 기한 목사 오시니까 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눕시다. 또 이번 토요일 새벽에는 모여라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 연말에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꼭 끼워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신앙도 잘하고 기적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 이번에 확장된 목장별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8월 27일 주일 개학하게 됩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도 8월 25일 금요일에 다시 모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따라서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말레이시아 동부가 출발합니다. 이 동부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문희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지난주간에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으로서 충성을 다하셨고 지금 동부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기학교 및 수련회 일정 보시고 이번 주일까지 소년부 계속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등부 시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 강조합니다만 항종 직분자들은 차로 드라이브에서 30분 내 거리에 계신 분들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건강에 우선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뱃살 찼던 거 다 빠져버리고 성인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주일날 차 안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차 안 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눠주십시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은 교회 오른편에 있는 새가족 주차장에 꼭 주차하시고 헌가족들은 절대 거기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양해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교우들 우리가 비전센터 지을 때까지는 좀 복잡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시고 비전센터 지으면 현재 주차장 2배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좀 편리할 것입니다. 헌금 입금 계좌가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으로 아무리 보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 지휘자 사모님이 되시는 서윤택 전사님 사모님, 손종윤 사모님이 이태리 시실리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이촉받아서 출타 중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기도해 드렸으니까 지금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또 건강하게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의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젬을 믿음으로 기쁘게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성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랬어. 어떤 병균이나 암균이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계속되는 불경기라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도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또 취직과 모든 결혼과 진로에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 2,500만 동족 꿈에도 잃지 않고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흩어있는 이민교회들과 세계 선교지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모든 동족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일까지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미나상 아이시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어렵게 외웠는데 반응도 없는 거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전전주간에 일본 요한 선교회 추모회 세미나와 또 요코하마 기독교회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강원도 고성군 거진교회를 중심으로 한 홍천전도 봉사활동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한 210명의 청년들, 장년들이 참여했어. 우리 휴가도 반납하고 시간도 내고 경비도 쏟아가면서 그곳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선교, 마사지 치료와 또 낙후된 가옥들 보수 수리해주고 또 동네 벽화도 그려주고 공연도 해주면서 마을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또 낮에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까지 인도한 너무도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들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모든 것 싫어하며 화를 내며 거역했던 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 해외 토픽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 극단주의 무슬림 교도들인 IS가 이 요나가 활동했던 구약 성경의 아수르의 이 니누의 성, 지금은 이제 시리아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만 그곳을 폭파해가지고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해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 부르심에 거역을 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싫어하고 또 화를 내면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이름 뜻 그대로 요는 나다, 요는 잘못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우 불쾌했다는 거예요. 또 성까지 냈다는 것은 와이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화까지 내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그는 다시 돌아올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큰 물고기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지금도 이 마음속에 감정적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더 이상 알았더라면 하면서 주님조차도 비아냥을 거리면서요, 이런 감정적 편견을 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주의 복음에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감정적 편견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지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감동을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기 프랑스의 휴양 도시인 니스에 가면 한 카페, 거기에 이 가격표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하면 7유로고요. 커피 플리즈 하면은 4.24유로고요. 헬로 커피 플리즈 하면은 1.4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문하는 말에 따라서 이 커피 가격이 달랐냐고 물었더니요, 그 카페 주인이 오는 관광객들 위해서 맛있는 커피로 이렇게 서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는 사람들마다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거기 있는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커피 하고 이 반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7유로 10,000원을 받고요, 커피 플리즈,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4.24유로 6,000원을 받고요, 헬로 커피 플리즈,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1.4유로 2,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커피 가격의 5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많은 때 우리가요,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지난날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굽은 신앙에 바탕을 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까지 터뜨려버리고 또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줄로 착각까지 해버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서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 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거나 인간 이하로 대우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들은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우연한 게 성경을 읽게 됐어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있는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쏟고 위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유생인종이라고 해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결국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생길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냄새 난다고 하면서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는 그때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가 후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만약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민족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 10억의 인구입니다. 지금 13억 3천만의 인도의 선교의 역사를 바꿔놨을 거예요. 또 인도의 모든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길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런 감정적 편견이 모든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원수에 대해서조차도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 상하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릴 때 내 마음도 평안함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숯불 사랑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이 숯불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파와 완악한 심령이라도 이 숯불 사랑으로 녹여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그 숯불이 진노의 불이 돼서 심판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서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원수가 되는 나라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보다도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3대 독재 세습 정권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이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 동족인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35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살해하고 수탈해 갔습니까? 더욱이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로 이 역사 다 부정해버리고, 심지어는 일생을 짓밟아버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여러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노래도 모르고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이 800만이라고 하는 잡신을 섬기는 이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현재 1억 2,500만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 개신교, 천주교, 이단까지 다 합해서 1%인 120만 명에 이르게 돼요. 그것도 복음적인 개신교 교인들은 0.4%인 50만에 불과해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간 사람 23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극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부족한종이 오사카에서 있었던 한일 치유 성에 이 초청을 받고 갔다가, 그곳에서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 해인 11년 전에 관서지방 선교사 수련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수련에 참석했던 오사카 요한교회 홍용순 선교사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오사카 요한교회 부흥성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요한 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꼭 29년 전 1988년 김규동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요한 선교회는요, 신칸센을 중심으로 지난 29년 동안 48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것도 동경 요한교회는 3,500명이 모이고 있었고, 그 외 교회들은 거의 100명 안팎의 교회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본에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같은 복음의 충만함을 입고 영혼의 사랑,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복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다른 선교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은혜를 나눈 다음에 8년 전에 동경 할렐루야 교회 집회를 하고, 또 6년 전에 동경 장로교회 집회를 하고, 또 4년 전에 오사카 요한교회에서 또다시 요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요한 선교에 시험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선교사가 와해 직전에 있는 가운데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급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년 설 연휴 때 그곳에 가서 이 후쿠오카부터 요코하마까지 가면서 지역별로 선교사들을 치유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요한성교에서 제일 큰 요한 동경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요한선교회 치유목회 세미나와 또 요코하마 기독교회 성회와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요, 12년 동안 9번을 가게 됐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민 목회하고 또 집회하러 간 걸 제외하면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간 교회가 이 일본 교회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일본에 저희를 이렇게 보내시는가? 원수의 나라지만은 그들에 대한 민족적인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단 대로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 개혁의 선교를 저와 터너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쏘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면, 이렇게 요나가 감정적 편견을 가지고 니네에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요,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서 이렇게 니네 성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켜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열정을 쏟아한 선교사가 이제는 그 선교 현장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예비에 있어서 그래도 떼 앞에 있는 요나의 그 무더위를 식혀주려고 이렇게 가리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모양이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벌레들을 보내서 그 박농쿨을 다 쪼아 먹어버리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날 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비추게 되니까 그 때 앞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또다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열심히 있던 은혜로운 그 행복한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낳은 자식도 결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하물며 다른 환경 속에 자라고 다른 세상의 체험을 하고 다른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한 교인들 사이에 누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참지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주의 일 해놓고 한순간에 그것을 이 입으로 다 쏟아 부어버려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더 나가서 우리로부터 다 외면하고 돌아서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집사님도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다가 분명히 자기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 단속 카메라에 착각하고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없다 하고 가버려야지. 거기서 화를 내면서 다시 차를 빼게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빼게 한다는 거,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속도를 낮춰가지고 앞으로 지나갔는데 또 찰칵하고 찍혀. 더 열이 받쳐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차를 빼게 해가지고 또 속도를 더 낮춰서 가는데 또 찰칵하고 찍혀버렸어요. 완전히 열이 치밀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그 후에 교통위반 스티커가 3장이 날라왔대요. 내가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무슨 교통위반 티켓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그 이유는요, 안전벨트 미착용하고 나왔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대로 갔으면 될 텐데 왜 화를 내며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빼가고 또 가고 빼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3장씩이나 끌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실 텐데, 내가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그르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복이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도원에 찾아간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17일 금식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나 떠나버렸어요. 그 시신을 받아 적은 이 사모님이라든가 그 어린 남매 자식 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모님이 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된 돌에서 그 아들은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버지가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네가 맺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나는 목사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더 그 마음속에 반발심을 있게 했던 것은 교회에서 이런 사모님과 그 어린 남매를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살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세상 떠났으니까 사택 비우고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의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가 감사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버지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도 없냐고 그러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즉시 눈을 감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방을 뛰쳐나왔는데 골방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내게 굳세 믿음과 또 성령 주셨어.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평생도록 마음 괴롭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감사하는 삶과 신앙의 모범이 결단코 되지 않아요. 그 아들이 결국 주의 종을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기 분당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도 제작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던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시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 이창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재작년에 시카고 연합성회를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이분이 이창수 목사님 어머니십니다. 제가 만나 뵙고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난 세교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렇게 신실한 죄종을 낳아 기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어머니 더 겸손하시면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요한선교회 치유목회 세미나가 열린 동경에서 한 3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갔으니까 니꼬 수양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 니꼬 수양관은 관동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수양관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고 수양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됐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그것을 인수했다가 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일본의 유명한 무라사키 스포츠 회사의 회장인 제일동포 가네야마 요시오, 한국 이름은 김봉일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이 기도원을 그냥 버릴 수 없다. 내가 리모델링해서 이걸 이루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원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고 건물들을 새롭게 확충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온천욕을 즐기기 때문에 온천이 필요해서 그 구석에서 이제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00m, 200m, 300m, 400m, 500m 정도 되면 땅끝이 나와야 돼. 온천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예상했던 비용은 1억엔, 10억 원보다 더 2배 되는 2억엔, 2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원에 온천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수양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은혜를 끼치시도 온천이 필요하오니 주여 물을 더 줄시옵소서. 근데 터졌게요? 안 터졌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좋으세요? 안 터졌으면 말을 안 해요. 500m, 600m, 700m, 800m, 900m 들어간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1000m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온천 수가 콱콱콱콱 터져나. 그래서 그 온천도 만들고 해가지고 감람나무 마을 수양관이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고 참 공기 맑은 일본의 3대 휴양 중인 하나의 그곳에 이 수양관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한성교회 수련회 인도하러 가면서 요한성교회는 항상 근검 전략하니까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하고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자연환경 가운데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84세가 된 김봉일 장로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더 감동적으로 와 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만 아니라 이 개혁의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도 아끼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자. 아멘. 이 박농굴이 벌레가 씹어가지고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고 주님 물었을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하면서 막 요나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도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니느웨 성읍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 되고 또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어떻게 그들을 안 아낄 수 있느냐 하고 항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농굴보다 더 중요한 게 가축들. 가축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인간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도 좌우에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여 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5, 6세 미만의 유아들을 가리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전체 어른들의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를 하면 60만여 명이 지금 큰 성 니느웨 안에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항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만 우리 강서구의 인구에 해당되는 얼마나 엄청난 인원입니까? 온 천하보다 한 생명 구한데 60여 만명이 있으니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선교의 동기는 바로 이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상처를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커녕 사랑의 관심조차도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하숙집 생활을 되풀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 최근에 이 생활 프로그램들이 TV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탤런트 부인들이 애국의 친구들과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탤런트 한 부인이 친구들과 같이 밖으로 이제 놀러 나가기 전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남편의 카카오톡 이 화장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뭐 변한 것 같아? 하고 물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한참 쳐다봐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얼굴에 있던 이 점이 좀 가려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점 뺐어? 그래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황당해하면서 핸드폰 더 가까이 얼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봐봐, 변한 거 없어? 하고 또 물은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피곤해? 그 말에 아내가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냐 이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아내들이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들 보고는,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뭘 변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더 우리 가슴을 졸이게 하는 것은, 여보,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해. 와, 그때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뭘 잘못해서 또 호출을 하는가.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이는 아내도 그렇지만은 그렇게조차 관심조차 못 갖는 우리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 관심조차 갖기 어려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31년 동안 학원 목회를 했,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했던 저기 김해 장유에 가면 행복 나눔 교회 이제 개척한 김현철 목사님, 최근에 불꽃세대 예수 심장이라 아주 강렬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심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불만으로 가득 찼던 불평 심장이 감사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그렇게 열었던 신궁 심장이 비전을 바라는 비전 심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고물 심장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어서는 파워 심장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한 무감각했던 이 얼음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는 눈물 심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원수라도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부터 시작해서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울거리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깨닫고 내 감정이나 혈근이나 증오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십자가에서 녹아지면서 예수의 사랑의 심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가장 먼저 가서 요한 선교회 치유목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사실 은혜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은혜 받다고 이렇게 말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더욱이 일본같이 강파가 완악하고 잡신들이 우울거리는 곳에서 이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어요. 더욱이 일본요 또 그 넓은 땅에서 몰려들었으니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냐 이거예요. 제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깨닫고, 사실
계획 세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금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음식을 하면 지치고 힘이 들고 더 힘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더 힘이 솟고 막 눈물과 웃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붕이하듯이 막 그 선교사님과 큰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고창주 목사님 동생, 그 음식을 하는데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이렇게 힘이 솟네. 그랬더니 형님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금식하면서 말씀 전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도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은혜롭게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막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이런 치유 세미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의 선교의 전반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정말 영육간에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반응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욕과보다 다시 옮겨가서 그곳에 금요 집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그때 온 교인들 다 나올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는 일본인들이 줄을 이루고 중국인들, 우리 한국인들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금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일날 하듯이 금식하고 강단을 딱 썼어요. 먼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찬송을 들으면서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 35년 동안 압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해하고 또 인권을 수탈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면서 우리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우리가 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데 막 처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다 같이 울면서 말씀의 치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불들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이 개혁의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럽 선교 일본 선교사 치유 목회 세미나와 또 요코하마 한인 그러니까 기독교회의 모든 선교 일정을 이끌어 주신 분이 요한 선교회 이사장의 홍용순 목사님과 또 이제 그 요코하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동호 선교사님. 특별히 임동호 선교사님은 정말 드물게 초등학교 때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갔다가 이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게 돼요. 중국 사람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학을 마치고 그 일본으로 신학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부터 28년 전 동경 요한교회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8년 3개월 동안 이 복음에 열정을 붓는 선교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교하고 싶은 열정이 막 끊임이 없으니까요, 일주일에 5일을 나가서, 그것도 이 동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천왕궁에 가서, 천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북을 치면서 천왕궁을 돌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일본 천왕은 회개하라 하면서, 그러다 경찰에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복음 증가하다가 요코하마 오사카 요한교회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가서 그곳에 목회를 하라. 그래서 개척 막 한 이 오사카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교인들은 몇 명 아니죠.
생활은 어렵죠. 그래서 3층 옥탑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식구가 기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은 이 옥탑밥이요, 여름에는 얼마나 뜨겁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특히 여름은 그 직사광선이 옥상에 비치게 되니까 뭐 뜨거워서 찜통이 돼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네. 하루는 6살 난 아들이 그러랍니다. 아빠, 우리 에어컨 사면 안 돼? 그렇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친구들 집에 가면 다 시원하게 에어컨인데 우리 집만 없어. 그렇대. 여러분, 에어컨 사야 되는 거 몰라서 안 샀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래서 아들을 달래느라 그랬답니다. 에어컨 많이 쐬면 뼈 사가버려야. 그러니까 에어컨 건강을 위해서도 쓰면 안 돼. 그랬대.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빵을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빵 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매점에서 이 아들이 교회에 있는 그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켜버렸어요. 목사님이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임성규 사님이 아들을 불렀대. 너 교회 매점에서 빵 훔쳤다면서? 안 했는데요. 그랬대. 너 본 사람 있는데 도둑질하고 또 아빠에게 거짓말까지. 나는 너 같은 아들 키울 수가 없다. 차에 태가지고 저기 여기 있는 노숙자들 있는 데다 버려두고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살 아들이 막 달려오면서 아빠 이제 빵 안 먹어도 되니까 아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쫓아오더라. 백밀러로 울면서 달려오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도저히 달 수가 없더라. 그를 차를 세워놓고 뒤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면서 그랬더라.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빵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 죄 때문이지. 그렇게 울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랬더니 요한성교에서 13년 전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과 같은 요코하마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요코하마 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면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에서 2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이 나이가 만으로 56인데 교인들도 전부 다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한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최연장자, 영적 리더로까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감정적인 편견 다 내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도 다 내어버리고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일생이 드려질 때 주님께서 이 개혁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아직도 내 감정적인 편견 못 버리고 불평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은 이미 꺼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개혁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감정적 편견부터 십자가에 죽어지고 불평과 원망 다 내어버리고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니 이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역사하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통의하고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의 삶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이루지 못하고 무관심과 또한 나태 가운데 빠져서 지나쳐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감정적 편견 십자가 밑에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어떤 원망도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본을 비롯한 우상의 나라에도 개혁의 선교를 힘있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땅끝까지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요코하마 기독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일본어로 찬양했던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우리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제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무 얼굴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